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하실 수 있으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보고 계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그런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과를 보면 어떤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또 끝났어요. 사실은 요직의 어떤 한 인물을 뽑을 때 그렇게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직에 합당한 인물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게 되고 검증의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만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지 법적인 또 문제로 인해서 그분이 그 일들을 수행할 수는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문회가 어느 순간부터 당과 당 사이에 대립과 논쟁으로만 끝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 대표를 뽑거나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검증도 되지 않은 채 그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 국가대표를 뽑을 때 보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수많은 그 경쟁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또 검증이 되고 그래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어디 양궁 선수만 그러겠어요? 국가대표를 뽑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고 또 시험을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충분히 그럴 거예요.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처음에 이력서를 내고 또 가서 기술적인 어떤 검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 회사에서 잘려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결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오히려 반역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도 매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 종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또 맡기셨을 때 여러 가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만 또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고난과 인내와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확실한 약속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 자세,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인물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과정도 방법도 시기도 대상도 다르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간증을 했을 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똑같이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시기와 방법이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르셔서 준비를 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쓰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쓰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쓰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 저떤 의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특징들, 즉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았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맡겼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이 과연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또 언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표로 제시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시고 일을 맡기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대입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나의 교훈으로 또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첫 번째 살펴볼 특징은 무언가 하면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약속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약속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큰 소리 쳐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과론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세상이 바뀌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갔을 때 상과 유업을 어떻게 주시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예표가 되는 그런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모래알보다도 티끌보다도 많은 그런 자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이 땅을 주시겠다고,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처음부터 뭔가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거나 그것을 주시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잘난 사람도 많고 특별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은 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런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그 일을 맡기셨는가 하고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의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모자란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좀 여러 가지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단지 그가 마음이 주님만을 향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많은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해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삶을 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또 바라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포기하거나 대부분 도망을 갈 거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그런 만큼의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가장 잘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내용들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그도 이런 갈등을 가졌고 이런 고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약속을 믿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명령 받은 후 즉시 떠났다. 갈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즉시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즉시 그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오랫동안 정들었던 고향 또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는 어떤 관계 또 부모와의 어떤 역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그냥 바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터전을 다 버리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버리고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발을 한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쉬운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명령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힘들죠. 그래서 사람의 의존함을 버릴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육신을 통해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또 관계를 이런 걸 모두 버리고 주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산다라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이탈하거나 도피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힘든 적이 분명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우리도 그 시험을 모두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갈등이나 방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갈등하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살까 말까.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확실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정해서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있겠지. 내 생각이 옳았어 라고 생각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언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다 이거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지 않았던 것이고 갈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떠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뭔가 위안이 필요했고 뭔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간 것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이 처음에는 위안이 되었고 길동무가 되었고 뭔가 의지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와 함께 떠난 것이 문제가 생겼죠. 점점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양과 염소들이 많아지고 그들을 관리하는 목자들 간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네 팀하고 그
아브라함의 팀하고의 어떤 완력과 다툼이 생겨난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 동업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막 서로 뭐 형제들보다도 친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잘 돼서 경제적으로 뭔가 많은 유익이 되면 서로 자기 공을 내세우고 자기가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요. 또 반대로 잘 안 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할 테니까 넌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넌 저쪽으로 가라든지, 내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선택할 때 넌 왼쪽에 있는 걸 선택하라든지 하고 주장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선 뭘 보겠어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안 나든다든지 아니면 황량한 들판이라든지 산 이런 곳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농토가 있는 이런 땅을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 땅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악하고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그래서 롯은 성문에 앉아서 혼이 괴로워했던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이래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그가 가만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확신을 다시 한번 주는 것이죠.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출발했던 것처럼 너 지금 실망할 필요 없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갈등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볼 거거든. 내가 양보하면 그만큼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하고 선택권을 넘겼다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소한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그 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 번째,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뭐예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돈, 명예, 권력, 어떤 사람은 집, 자동차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온 생애를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훌륭하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자식을 앞으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밤낮 일을 한다 보니까 아이들이 클 때 정작 아버지 엄마가 필요할 때 하나도 못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애들이 다 컸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띠를 졸라매고 뭘 하는 거,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참 마음 아픈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되새겨야 될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100세에 얻은 소중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말이 되냐 이거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가서 자기 손으로 각을 떠갖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데리고 3일 동안을 걸어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쳐다봤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에게 칼로 각을 뜨려고 하려고 할 때 손대지 말라고,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정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즉시 떠날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상대방의 그 기회를 양보할 수 있는가? 그게 가족이든 그게 또 어떤 누구든 간에 내가 먼저 선택권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시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생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단호하게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또 소중한 걸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항상 신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문제들이 계속 엎치고 덮칠 때 짜증나죠.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죠.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 언제나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처럼만 시험하는 거 아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이야말로 정말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런 생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축복받은 집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생애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어진 것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버렸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과연 다할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겠죠. 이런 시험을 우리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청지기로 쓸 수가 없고, 청지기의 역할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들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신실했던 요셉에게도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신실하게 했을 때 누군가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뭔가 들추어내서 그런 결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안타깝게도 가족들이라든지 형제들 간에 재산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가 아직 사망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식을 또는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자식들이나 부모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요셉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죠. 물론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형제들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야 할 그런 형제들이 오히려 그를 버렸다면 그 배반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죽이려고 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죠.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던 위선적인 그런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개의 판이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뭐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것도 죽이려고 했다가 그나마 한 아들이 반대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병원에서 상담하고 뭐 이럴 때 보면 그 가족들 문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더라고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혹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늘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아주 혹독한 그런 관계를 치를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저희 형제들,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 우리 그 가족들이 유교적인 가족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전 처음에 호적을 파가라는 얘기까지 들었고 가족들한테 발언권이 중지된 그런 적도 있었던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팔려가서 포디발의 집에 종의 종이 된 그런 상황까지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네요. 하루아침에 집에서 아주 귀한 아들로 대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종신세가 된 그런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자신에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견뎌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죠. 자, 항상 신실했던 요셉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어디서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인정받는 건 쉽죠. 물론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기까지는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뎌내야 되는지를 우린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야말로 정말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태어나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부, 명예, 권력 이런 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을 때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야죠.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정말 밑바닥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또 다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면서도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기더라. 사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선으로 통치한 것이 30세쯤 중반쯤 된다고 보면 그가 포디발의 집에 가서 팔려가서 그 종으로 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이집트 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들에게 하찮은 것처럼 보여졌던 그 요셉이 얼마나 신뢰를 얻었으면 포디발이 그 많은 종들을 다 제치고 요셉에게 자기 집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맡겼겠는 것인가요?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 포디발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시샘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결국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요셉처럼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든 어떤 조직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때가 된다면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반드시 옮겨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다양한 사람들을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항상 신실했던 요셉에게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라는 거죠. 그가 만약에 처음에는 참았지만 중도에 못 참았더라면 과연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셉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단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지금 요 시기만 지나가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포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살았던 것도 기가 막힌데 그렇게 신실하게 했더니 포디발의 집에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왔을 때 그래도 감사했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더 큰 시련이 그에게 닥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포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창세기 39장 20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로 가득한 곳이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자신을 가장 신뢰했던 포디발이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감옥에다가 보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갔을 때
그는 씻을 수 없는 바로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비난받을 만한 죄목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간수들은 물론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비난을 당하고 얼마나 공격을 당했겠어요. 그러나 그 세월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모함을 할 때, 비난을 할 때, 욕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탓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자신이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죠.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가운데 하나였더라. 그가 감옥에 간 것도 만약에 포디바르 집에서 계속해서 종들이나 관리했다면 과연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역할에 한 중요한 요직을 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가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바로 관리들을 만나고 그 죄수들을 만나면서 그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포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미리 준비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더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버림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신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주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실 것이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특징을 가진 사람은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에도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한 발짝씩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잘 모르면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있죠. 그가 성장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으면 모두 다 죽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파라오는 혹시 전쟁이 났을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의 어머니는 그를 3개월이나 집에서 숨겼던 거죠. 얼마나 죽음을 아마 무릅쓰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 보냈는데 그 나일강에는 많은 악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악어들을 피해서 파라오의 집에 가서 양자로 입적이 돼서 왕자로 길러지기까지 과정들이 누가 이것을 생각이나 했으며 이것이 어떻게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나 이집트를 떠나서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목자로서의 생활하는 동안 그는 또 다른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수없이 많이 배우고 깨달은 것이죠. 왕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지식, 경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는 단지 이런 지식들뿐만 아니라 사막에서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알 수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40년이라는 기간을 동안 그에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 많은 권력과 능력과 또 부와 이런 것이 이집트인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도 있었고, 또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가 필요했고, 모세를 그 지도자로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과정의 시험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이런 과정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세가 겪었던 시험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인도하심을 따른 모세에게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서 약간 다른 변형된 어떤 것을 선택한다든지 조금 다른 어떤 것을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건 쉽지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동안 그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 물정도 모르고, 특히 사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가 때가 됐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죄악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그 선택에 있어서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랬어요. 모세가 선택한 이 선택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있다면 범죄할서라도 사람을 속이고 위선자로 살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뻔히 알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집트의 모든 보화들보다, 모든 권력보다, 모든 재물, 모든 능력보다도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의 선택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 부딪히게 될 것이에요. 이걸 살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만날까 마지 말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시험을 겪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인도하심을 따랐던 모세가 겪었던 또 다른 시험이 뭔가 하면 주어진 상황에 적응했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전학가 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퇴하는 경우도 있죠. 직장을 옮겨가지고 적응하지 못해서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죠. 이사를 갔는데 적응하지 못해서 또 다시 이사를 가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왕자였던 그가 선택했던 길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었겠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기구할 곳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씩 하나씩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적응해가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에요. 늘 대접만 받았던, 섬김만 받았던 편안한 그런 생활만 했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한 집에 들어가서 양을 치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얻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가 양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 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격하는 어떤 동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힘들었겠니. 독사들도 있고 그런 데서. 그러나 그런 상황을 조금씩 힘들지만 잘 적응해 갔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 잘 적응해서 그렇게 이드로의 집에서 양무리를 돌보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었고 또 이제 적응을 했으니까 살만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한 번쯤은 어떻게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다시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겠죠. 물론 모세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했어요.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든지 또 자신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이집트의 종을 죽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너가 그곳에 갈 때 아론을 협력자로 보내준다는 것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된다면 주님은 또 다른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게 되죠. 자, 인도하심을 따른 모세가 가졌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을 그 왕궁에 살았다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필요한 곳에 도구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좀 망설였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핑계를 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핑계나 변명 같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지시하는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냈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모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지.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는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어떤 생활, 또 이집트에서의 왕자로 펴졌던 그런 생활들 속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어떤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도 또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따라가는 것도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시험들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셉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세라든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단지 그들이 했던 기적적인 놀라운 이런 모습만을 보고 대단하다, 정말 나도 저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까지는 이런 시험들을 통과했다라는,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우리는 한 개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비록 그들처럼 심각하고 어렵고 난해한
그런 시험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가 겪는 시험도 결코 쉽진 않죠. 그런 걸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험을 통과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저희들은 비록 같은 시험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 각자에게 필요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시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또 그 시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저희들을 부르실 때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